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셋째 주일날, 이번 토요일이면 6월 25일 이 동족 상잔 비극이 있은 지 72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100만 명 넘는 희생이 났었고요. 이재민 이산 가족만 1천만 명이 넘는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땅에 절대로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6.25 이 동족 상잔으로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백성이 기도하고 또 민족 복음화에 전념했을 때에 2012년 소위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 가입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50 클럽이 뭐냐면 이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만 포함되는 2050 클럽입니다. 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난 2018년도에는 이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3050 클럽은 이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가 가입하는 그 클럽입니다. 원조받던 나라. 이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사실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6.25에 참담한 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자, 오늘 결과로 3050 클럽에 가입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는데 이 한강의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남북 이 사이에도 가로막힌 모든 휴전선이나 이념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정말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21세기 현 이 지구촌은 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대한 한류 열풍의 쓰나미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나 심지어 이 가전제품까지 모든 분야에 이 한류 열풍이 거대하게 불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월호에 그 월간 샘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 BTS,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장벽을 넘는 음악가, 장벽을 넘은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비틀즈 그룹에 비견할 만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팝이 태동한 이 서구권 음악 시장에서 아시아 사람들로 인종과 성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이 아이돌 그룹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한류 열풍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열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각 나라는 지금 이 한글,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로, 젊은이들로 대학가나 학원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300여 개의 나라들 중에 이 조그만 나라를 영향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신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 세대 말에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요절 말씀, 이 중심 구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 사실 유대 민족주의와 같은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곳곳에서 모인 여러 민족, 사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여러 민족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는 역사를 이미 목격을 사도행전 2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사도를 통해서 이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 내려오는 것도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순수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과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바로 교회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자, 두 번째 대표적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초자연적인 광채 속에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을 사울이 만나고 이 회심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에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임하는, 이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장면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일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텐데 왜 사도행전의 큰 세 가지 대표 사건 중에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이 올라가 있는가? 이 세 대표적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하는 계획, 이 청사진을 이 세 사건이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 이 장벽에 막혀가지고 복음이 뻗어져 나가지 못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편견의 모든 장벽을 넘고 이방을 향해서 땅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는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전달되어져 오다가 한국에 140~15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사건 중에 세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유다의 행정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호교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을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행정 도시인데, 자,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1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이달리아 부대는 오늘 이 표현으로 이탈리아 부대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부대란 말은 다른 말로 로마 군대라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군대는 제일 큰 단위가 우리나라로 말할 때 어떤 군단 이러죠. 6군단, 8군단 이렇게 군단 이야기할 때 그 한 6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군단으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천 명 되는 군단에 한 부대에 600명씩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개의 또 우리로 말하면 한 4단급 정도, 뭐 숫자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고요. 한 사단에 600명이 있는데 600명을 또 100명씩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하면 100명의 리더가 이제 나오겠죠. 한 군단에 100명의 그 리더가 나옵니다. 어쨌든 10개 군단 속에서 이제 600여 명을 6으로 나눴을 때 100명을 다스리는, 100명을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을 성경은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한 4명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백부장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다 평가가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하시는데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백부장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름도 밝혀지고 독보적인 상징적 인물의 백부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본문의 고넬료입니다.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경건했다. 경건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경건해야 되잖아요. 경건하였다. 자,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뭘 했다고요? 구제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오늘 우리보다 나아요? 시원찮아요? 예, 우리보다 낫죠. 우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경건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예배 드릴 때만 좀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고 구제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 로마 군인인데 식민지를 와서 다스리는 주둔하는 식민지에 주둔하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방 사람인데 고넬료가 어쩌다가 이런 귀한 신앙을 아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헌을 뒤지면서 아마 연구를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 때문에 계속해서 영토는 늘어나고 있었는데 영토가 늘어나면서 많은 것을 착취하고 거두다 보니까 로마가 그만 타락을 하는 겁니다. 자, 타락을 하는데 극도의 타락을 향해서 가던 중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이 나름대로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목마른 갈증도 함께 커집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죄 짓고 나서 사실은 혼자 있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어떤 세상의 타락에 빠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꾸 거기에 말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부도덕한 사회, 로마 사회, 이탈리아 지역에서, 로마에서 타락한 문화 한복판에서 음란의 문화 속에서 푹 빠져서 살아가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 공무원에게, 군인에게, 군대 지휘관에게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 유대 땅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주둔하라는 백부장으로 소위 이 전보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보 발령을 받고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곳에 와서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로마의 타락한 문명 속에서 자신도 그 죄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보면서 적지 않게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경건했고 온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굳이 하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백성을, 여러분들 식민지 백성들은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데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구제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백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수행했다는 것. 이 고넬료, 우리가 그냥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이 신앙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하루는 제9시쯤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9시라는 이런 그 시간이 나오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죠. 자,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더하기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시에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죠?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그 시간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한 바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여러분, 가이사랴도 지중해 해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도 해변에 있어요. 가이사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의 조금 북쪽에 있고, 그쪽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요즘 거리로 50km 정도 내려오면 요빠가 있는데, 우리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가면 50km면 1시간이면 도착하겠죠. 뭐 천천히 가도 1시간 정도 가면 거의 도착할 겁니다. 고속도로가 있을 경우. 그런데 걸어서 가면 이틀길입니다. 이틀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부지런히 걸으면 뭐 하루 만에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틀길인데, 자,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믿고 율법에 따라 살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였습니다. 구제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긍휼을 입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징표 할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으로 먹는 것, 입는 것조차도 율법의 규율을 따라서 엄격하게 정해지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 옷이나 입고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야만인으로 보면서,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을 태우는 땔감, 장작이다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편견이 심했는지 몰라요. 극단적인 이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답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편견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론을 벌이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 길목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관여를 합니다. 열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런 게 등장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제발 다투지 말고 편견과 차별을 두지 말라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유대교였을 때 가지고 있던 편견과 장벽과 그런 사고 차이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예수 믿으면서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런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천사가 떠납니다. 고넬료가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집안에 있는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좀 경건한 사람, 아마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내용은 이 욥바에 이제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뭐냐? 동물의 가죽을 벗기게 되면 거기에 뭐 피도 묻어 있고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말리고 해서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죽옷도 만들고 이런저런 그 생활에 쓸 수 있는 요긴한 물건을 만들 때 이 동물의 가죽을 첫 번째 가죽으로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럽니다. 너무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되게 천민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자, 그런 곳에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6시에, 6시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됩니까? 12시가 돼요. 낮 정오랍니다. 정오. 옥상 형태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고넬료처럼 또 환상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모양이 꼭 보자기 같은 모양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상관없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본문 이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런 일이 3번 반복돼요.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않았는데 저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그때 이 3번 반복한 뒤에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 보자기 그릇에 담긴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음성을 거절했는가? 왜 거부했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을 것이지.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이 교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그 맛있는 삼겹살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초대를 하거나 유대인들을 불렀을 때 집에서 대접한다고 아주 상품에 맛있는 삼겹살을 대접하면 그들이 먹지 못하잖아요. 음식 때문이에요. 음식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코셔 마크가 찍혀있는, 코셔란 말은 정결 음식이라는 유대인 마크가 찍혀 있어야만 그 음식을 사서, 심지어 식용유 하나에도 코셔 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제가 대학원 그 졸업 직전에 우리 교수님하고 또 우리 학생들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성지를 가서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곳곳을 누비며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께 강의도 듣고 또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데, 한 2박 3일 정도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체 이 마을에 게스트하우스, 우리로 허름한 그러한 이제 숙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자, 그곳에 이제 2박 3일 머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인데 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시작입니다.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토요일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밤 자정부터 이제 주일 밤 자정까지를 안식일로 보통 주일로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자, 그때 이들은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안식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식탁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 초청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학생들, 탐사하러 온 학생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대인들 공동체 한 100여 명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그들의 식당에 함께 들어가서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기타 치면서 함께 영광 올렸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의 장벽만 뛰어넘으면 이방인들을 맞이하는데 유대인들도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음식을 철저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반복해요. 왜 이렇게 거절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아직 편견이라는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사실 영국 이 리그죠. 이 EPL이라고 하는 리그에서 사실 그 리그가 빠르고 그다음에 거칠기로 유명한 그 영국의 이 축구 리그입니다. 자,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이 시즌에서 23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되었어요. 자, 득점왕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이 11 멤버의 넘버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안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연봉보다도 적게 받는 거예요. 골을 넣으면 이 응원하는 쪽에서는 환호까지 부르지만 또 어떤 단계로 가면 눈을 이렇게 찢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시안들을 조롱하는 유럽 그 편견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귀국해가지고 또 국가 이제 올림픽
말고요, 우리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에서도 이 프리킥으로 또 2골을 넣는 장면을 우리 축구를 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조차도 28절에 보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29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이곳으로 불렀냐면서 좀 퉁명스럽게 고넬료에게 따지니까 고넬료가 나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청하라는 명령을 듣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 식민지를 이렇게 다스리는 주둔하는 이 백부장이요, 이렇게 베드로를 대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식민지 백성이라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이 고넬료의 그 경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편견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까지,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 되는 그곳을 따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가면서 베드로는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들이 부른다고 내가 갈 수 있나? 라면서 찜찜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혹시 나를 해하려고 데리고 가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고넬료 집까지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구제도 잘하고 이 기도도 항상 잘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식민지의 백성이든지 식민지를 다스리는 어떤 로마의 백부장이든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편견, 자신의 모든 장벽을 이제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동시에 전할 때에 34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친척들과 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그곳에 모인 그곳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대표적인 세 사건 중에 바로 세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출발된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땅끝으로 전달되어 오다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 구원의 우리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 난 저 사람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조차도 싫어.
복음 전하기 싫어하고 혹시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장벽으로, 어떤 견해 차이로, 편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장벽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베드로가 순수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진 편견을 우리 주님이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허물어 주신 거예요. 편견이 없는 복음입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로 만든 장벽을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과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빈부귀천,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한 형제 자매 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편견을 가져서 이 복음이 흘러가다가 수도파도록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요. 그들이 이 편견을 가지면 절대로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정말 외국에 가서 전하는 외국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땅에 제 발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구전 일들, 3D 업종에 그들이 봉사하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그 고향 나라가 한국만큼 잘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노동자로 들어와 있지만 그 나라에서 나름 똑똑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도 유망한 사람들이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편견 갖지 말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 직장에서나 또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면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더 좀 대접도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돈도 벌고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가슴에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역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정말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벽, 편견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이 분단의 상황도 현재를 보면 극과 극이 만나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으로 남북 관계도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었지만 이 서독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동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어서 지금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북도 반드시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이 기독교 선교 역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젠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장벽이 무너져서 여자와 아이들도 똑같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도 갈 수 있었고 인권, 이 귀한 생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종과 주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멈추지 말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이 더욱 확장되도록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물질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저 고개 들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면서 자만이나 독선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 날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정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호교회 모든 가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